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냄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그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우리의 영혼에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든 일에 익숙해지면 그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게 없는지 새로움을 찾아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인간답게 살아야 하고 사람이라고 하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면 우리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권, 자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울 때 천부인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해준 권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은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고 이런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권리를 찾아가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고 인류 전체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권리를 아주 누리고 살아가는 세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전에 오래된 옛날에는 이런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뿐이었고 지금은 민주화되고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는 권리로 생각이 됩니다만 가난하고 후진적인 나라들에서는 이런 권리들이 전혀 인간이 누려야 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인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고 발달된 과학 능력을 이용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되는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잘 발전해 나가다가 정치 지도자들이 또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다시 폭삭 망해버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역사 낙관주의라고 하는 거죠. 역사는 발전하면서 앞으로 점점 나가면서 점점 좋아진다. 이게 진화론이고 역사 낙관론이죠. 그런데 그 낙관론이 적용된 나라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 역사 낙관론 내일은 우리가 오늘보다는 더 좋아질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가난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왔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이러다가 내년에는 아니면 2, 3년 뒤에는 우리도 가난해질 수 있겠다.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 그런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인류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공헌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야. 인본주의가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본주의, 신중심이고 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인간이 맞추어 가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판을 치면 안 된다. 그렇게 교회는 신본주의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만큼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귀하게 여기고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게 되는 근거로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존중하지요? 인간이 왜 동물과 다르지요?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특별하게 만든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예요. 이 근거가 없으면 인간은 존엄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가 정치 체계화된 세계 속에서 인권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념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의 생명을 짓밟고 이념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없애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념이 제일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인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의 발달된 인권 개념 그리고 그 민주주의는 기독교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역사에서 반드시 다 잘한 건 아니죠. 공과가 있습니다. 특별히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도하던 그때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너무너무 불쾌하고 타락해서 역사에 사회에 짐이 되고 사회에 아주 폐악을 많이 끼쳤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의 그 가치가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떤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하고 교회를 폄훼하기도 하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 담긴 놀라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이 일은 절대로 폄훼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보배로운 인류 역사의 금보다 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없는 새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지요.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 교회는 세상에 새로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될 때에 믿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몇몇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는 물론 다양한 인종들 또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었지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는 세상에서 못나고
눌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놀라운 세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계급이 있고 신분이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남녀 신분의 귀천 인종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한 형제가 되었고 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오직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바깥에 나가면 주인이고 종이고 다 그렇게 바뀔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인이고 종이 아니라 형제요 자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삶이 있구나. 그런 기쁨, 그런 환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목숨을 종교를 위해서 버리느냐? 우리가 경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비록 작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서 누리는 사랑과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목숨보다 귀한 것이고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순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죠. 정말 에베소 교회 그러면 얼마나 컸겠어요? 아니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한 50만 모이는 도시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50만 명쯤 모이는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도서관도 있었고 무슨 홍금가도 있었고 어마어마하게 신전도 아데미 신전도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50만 명 중에서 한 10사람쯤 모여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 50만 명 중에서 10명, 20명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안은 이 세상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이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살아있는 유기체,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귀족과 무슨 천민, 주인, 종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라고 하는 것.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다 각각의 지체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해가는 교회의 한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기 위해서 모든 지체들이 가져야 될 덕목은 사랑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사랑과 겸손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제시한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회 윤리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는 그런 덕목들은 아주 무시되는 윤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내 권리를 찾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똑같은 것이 있는데 내 몫은 내가 챙겨야 되는 것이고요. 남의 몫은 내 거 빼앗아서 내 거를 삼아야 내가 부자 되고 잘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힘, 능력 이런 것들이 권력이 되는 것이고 자기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고 방패막이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융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순종은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덕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면 안 돼요. 나는 명령하고 지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남의 지시받고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그건 종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덕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했던 덕목은 일반 세상 사람들은 노예 윤리라고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윤리는 노예들이라 지키는 윤리지. 일반인들은 자유시민은 그런 윤리를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폄훼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랐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명예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을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수치를 당했다. 그러면 반드시 복수해야 돼. 우리 가문이 수치를 당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복수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받은 수치를 복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의 법칙이기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수치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은 남자답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고전이 있죠. 일리아드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영웅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왜 전쟁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 누구 부인이 더 예쁘냐 그거 가지고 시비를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하찮은 것 가지고 전쟁을 오래전에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호메로스는 인간은 그런 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 작품을 쓰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 명예를 지키고 자기가 당한 수치심을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망쳐버리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망가뜨려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내 명예를 지키면 된다? 그게 영웅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수치를 갚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허비해버리고 자기 명예를 지킨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들을 영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사회가 무시하는 윤리를
교회의 덕목으로 내세우고 세상과 전혀 반대되는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이런 덕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산다고 쳐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정말 순진하고 좋은 사람이야. 세상에는 저렇게 복 없어도 사는 사람이 있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막 도와주고, 그 사람이 착하고 좋은 일 하니까 너는 잘 돼야 돼. 그러고 막 도와주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있네. 그리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겸손하면은요, 저건 무능한 사람인 줄 알고 짓밟아 버리려고 그래요. 그게 세상의 윤리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칙이에요. 착하고 좋은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손에 있는 거 빼앗아다가 내 것 만들려고 한다고. 저 바보 같은 놈. 저거 쉽게 내가 내 것 만들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가르치는 이런 윤리, 도덕 이런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요. 그래서 교회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이 두 배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중인격자다. 그렇게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비난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의 윤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면요, 내가 생명이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우리 딜레마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런 윤리 덕목들을 실천을 하려고 할 때에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화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덕목을 가지고 살아야 평화가 유지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내가 무슨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들이 자기 밥벌이하는 수단이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은 높낮이가 있어요. 가장 높은 직분은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는 복음 전도자,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직분은 높낮이가 있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이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이 센 사람이에요. 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직분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써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직분이 어떤 사람은 높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낮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직분이 교회 안에서 높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한 책임과 의무가 큰 거예요.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데 대한 권한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한 책임과 의무가 큰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이 높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데 책임과 의무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수고와 헌신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을 섬기는 사람들은 권력자의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이 특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자의 곁에 있다고 하는 특권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세상의 권력자들은 지배하고 가능하면 남의 것을 빼뜨려서 자기의 것을 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자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력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권한을 분배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배부르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추어서 섬겨야 돼.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를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에 맞도록 섬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성품에 맞도록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거룩함이에요.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그러므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곁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뭐죠? 거룩함은 진선미의 종합이에요. 진, 옳고, 선, 바르고, 미, 아름답고 이런 것들이 하나로 다 모아지면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옳게 섬겨야 돼. 착하게 선하게 섬겨야 돼. 하나님을 섬길 때 아름답게 섬겨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목에다가 힘 빡빡 주고 다니면 안 돼요. 아름답게 섬겨야 돼요. 아름답게. 부드럽게 섬겨야 돼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랑과 겸손, 순종 이런 것들은 필수적인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접을 더 받아야 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앞장서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려움 당했는데 모두 다 본천반짝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직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교회를 섬기는 일에 책임이 크면 큰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더 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올바로 세워주고 길 잃고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그런 사랑의 섬김의 사역을 더 많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어야 하고 섬김의 삶을 위해서 사랑과 겸손, 순종 이런 미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전혀 다른 윤리가 작동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 26장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심리학자들은 화가 나면 화를 풀어라. 그 화를 풀지 않고 쌓아두면 속병 생긴다. 스트레스가 돼갖고 고혈압 생기고 병 생긴다. 그러니까 화를 풀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분노를 조장하는 거예요. 화를 내. 네가 살기 위해서는 네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네 속에 있는 화를 얼른 풀어야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심리학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냐? 그러면 내가 화가 났구나. 그런 것을 얼른 알아야 돼. 내가 화가 난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조심해야 돼. 내가 지금 죄의 문턱 앞에 있구나. 왜냐하면 홧김에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죄 지을 가능성이 높구나. 가인이 화가 막 났잖아요.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야 가인아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냐? 네가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화가 나면요 사람이 홧김에 무슨 짓이든지 해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삭히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내 스스로 화를 삭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분노는 폭발시켜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화를 어떻게 사귀는지 그 방법을 내가 잘 터득하고 그 화를 잘 다스려가야 돼.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죄 지으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 화를 풀 것인가를 차분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 화를 오래 지속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화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싸우잖아요. 교회 안에서 실망하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낙심해가지고 실망해가지고 무슨 교회가 이러냐?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러냐? 목사님이 뭐 저꼴이냐 저따위냐? 그렇게 내가 이딴 교회에 내가 다녀서 뭐해? 그러고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섬기다가 실망하게 되면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그런 수가 많은데,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것은 성령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 받았다 그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진행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어디 가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가 구원을 향해서 꾸준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윤리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좋은 거지요. 무조건 사랑하면 안 돼요. 겸손은 좋은 거지요. 그런데 무조건 겸손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겸손하면요, 바보 취급 안 되니까요.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고 좋은 사람으로 이웃에게 선한 사람이 되면요,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 복 없어서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 바보 같은 놈이야, 그럼 내가 내 맘대로 휘둘러도 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을 유지한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을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이런 거 하면서 속상하고 화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겸손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태도이고 내 인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무조건 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서 그런 거를 성도들끼리 실천하면서 화도 나고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그런 여러 경험을 하면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겸손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터득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그것 보고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것 보고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봐도 좋은, 그래도 그냥 주님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정도 참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무엇인가 뭐가 달라. 그래서 함부로 뭘 잘 하기가 어려워. 무슨 뭐가 좀 품격이 달라.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선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기는 한데 함부로 하기는 어려워. 뭔가가 달라. 그런 인격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훈련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된 걸 가지고, 그런 인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고 겸손의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품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품, 인격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거를 우리가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돈이 없어. 그런데도 뭔가가 달라. 저 사람은 돈이 많아. 그런데도 뭔가 달라. 그런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기가 참 어려운데 교회 안에서 그런 삶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성품 그런 것들을 잘 훈련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도 있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쉽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와 권능이 저희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가와 역사로 교통되어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맞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